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1장입니다. 찬송가 101장입니다. 이 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이사야의 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어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시편 99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딸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이야기하였고 그 전 97편은 심판을 이야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주제를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99편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민을 통치하신다. 바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다라는 것이 말씀이 있는데 그룹이라는 단어는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천사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한 땅이 흔들릴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과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기에 그리고 그 통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야 된다라고 오늘 시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성산이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땅이며 또한 시온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이 통치받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룩한 성산이 바로 시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며 민족보다 크다 높이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는 바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3절을 통해서 주는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하심을 마음속에 굳게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주의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미해야 되는 것이고 찬송해야 하며 또한 참다운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마땅히 주어진 본분이며 명령에 수행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기를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크고 높고 두려울까요? 바로 우리가 어제와 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통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에 우리는 심판주 또한 구원의 메시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그 이름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을 놓고 볼 때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나 공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편에 서 주시는 그 순간 역사 빠른 인간 야곱도 속임수의 대왕이었던 야곱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정의와 공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야곱을 통해서 주어졌고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이 만들어진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이 통치 원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오늘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통치해 가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어찌 보면은 지옥이라는 그 멸망 구덩이에 우리를 던져놓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야곱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이 시인은 9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발등상이 무엇일까요? 보좌에 앉은 어떤 의자에 앉았을 때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경계석을 발등상이라고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발등상에 발을 올려놓고 있을 때 그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발등상에 발을 올려놓는 그 위치에서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발등상은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모든 땅을 의미하는 그런 비유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발을 올려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또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기에 이방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고 우리가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위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5절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하나님의 땅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경배받기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제사장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던가요?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는 중보자입니다. 중간의 대리자입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 가운데 전달되어졌으며 또한 사무엘은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었던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사명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개념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이 시편 99편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6절의 말씀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불러주셨고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저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모세와 아론 같은 중보자인 제사장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주는 사무엘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중재자가 필요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며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가 바로 우리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조금 더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찬미의 제사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6절의 말씀이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찬미의 제사를 통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있음을 다시 한번 6절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것은 과거 애굽이라는 나라를 탈출하여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을 때 바로 구름 기둥을 통해서 낮의 뜨거움을 피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음성을 들려주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 가운데서 율례와 율법을 모세와 아론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귀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나 중보자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름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증거와 율례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배당에 올라올 때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성경도 귀한 말씀이지만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던가요? 사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슬프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오늘 시편 99편의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바로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저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천국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인쳐주셨음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대림절 절기를 살아갈 때 우리가 아기로우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긴 하시나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있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며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또한 중보자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과 같이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인쳐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